오늘 우리가 9장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본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됩니다. 자기들은 멀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이 있다고 해서 화친을 하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하면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서로 전쟁을 하지 말자, 그런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면 몰라도 멀리서 왔는데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기브온 사람들과 전쟁을 안 하고 화목하게 지내기로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조약을 해놓고 3일이 지나서 그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막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의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속아서 약속을 하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들을 치지 못하게 된 것을 무척 아쉬워하면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약속을 해가지고 마땅히 차지해야 될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것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약속을 이미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우리를 속였으니까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서 나무를 하거나, 불을 떼서 이렇게 할 때 그 나무를 하거나 물을 기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무하는 자와 물 기르는 자, 이런 사람들로 함께 어우러져서 살게 되었다 한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있은 후에 약 450년이 지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3년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본래 비가 많은 땅은 아니죠. 1년에 2번 우기를 통해서 비가 오지 않으면 그야말로 전 국토가 다 타는,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날씨가 무덥고, 무더운 건 1년 내내 무덥지만 어쨌든 그래서 만약 비가 오지 않는다, 그 비가 오고 안 오는 것, 강수량이 조금 더 늘어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아주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다윗 왕도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거야말로 국가적인 큰 재난이고,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에서 이게 도무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다윗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 때, 다윗이 다스릴 때니까 바로 그 전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때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이유 때문에, 그 핏값 때문에 비가 이렇게 3년 동안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450년 전에 여호수아 때에 기브온 사람들과 약속을 맺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사울 왕이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나가서 묻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들에게 다윗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사울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내어달라. 그래서 그들을 목매달아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가 오지 않는 징벌을 풀으셨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엄청난 일이죠. 아니 그 약속을 할 때 사울이 살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니면 사울의 할아버지가 살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증조 할아버지가 살아 있었던 것도 아니고, 450년이나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로 말하면 2조 500년이 거의 다 끝나는, 아니 시작되기도 전에 그 정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천민이죠. 나무하고 물 길른, 그냥 요즘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냥 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너희는 신실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해지는 관계를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늘의 축복이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기를 원한다면 사람들과의 약속에 있어서 신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다. 이런 신실함을 가지고 성도는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삶의 어떤 태도이고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약속 앞에 신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속아서 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 약속을 시키고 지키지 않아도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우리는 속이는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합니다. 네가 속였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나는 정당해. 이렇게 말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속지 않을 방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왜 우리가 속았느냐? 속은 것에 대해서 속인 사람만 잘못이라고 우리가 말하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않을 수 있었는데 속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속이는 자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었는데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 그래서 속았어. 그래놓고 속인 사람만 욕한다면 그거는 우리의 태도가 아니다. 성경에 그들이 속게 된 이유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14절 15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여호와께 묻고 나간 전쟁은 모두가 다 승리합니다. 아무리 그 군대 적군이 크든지 적군의 수가 많든지 자기네들이 약하든지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니까 물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면 이기리라. 무조건 물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답을 다 해주셨어요. 근데 묻지 않고 올라간 것은 아무리 그 적이 보잘것없는 그런 아주 우스운 생각해보나 마나 우리가 이길 거야 그런 적 앞에서도 무너진 그게 아이성의 전투 그런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명백한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물었으면 여호와께서 알려주셨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으셨을 거예요. 화친하지 말아라. 그들과 조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은 먼데 있는 백성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을 텐데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는데 야, 너 일로 와봐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진 않죠. 그래서 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묻지 않고 조약을 맺었어요. 맺었으면 비록 속아서 했어도 약속을 지켜라. 지켜라.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어떤 거래를 하거나 이런 자세를 가질 때는 항상 오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비록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지켜라. 속지 않을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속았으면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지키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와 약속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의 약속은 상대하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상대와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와 같은 것이다. 특별히 그 약속이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 우리 집에서 물 기르는 사람, 우리 집에서 나무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약속, 쉽게 무시해버려도 별탈 없을 것 같은 사람, 약속을 했다가 그냥 잊어버려도 그만이고 아니면 무시해버려도 그만일 것 같은 사람, 네가 속였으니까 우리의 약속은 무효라고 말해도 어쩌지 못하는 사람,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속였으니까 그 약속을 못 지키겠다고 밀고 나가면 기브온 사람들이 뭐 어떡하겠어요? 니네가 속여서 우리는 약속을 안 지킨다. 그렇게 밀고 나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기브온 사람들은 어쩌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속임수를 쓴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있다가는 다 죽는 운명이 너무나도 뻔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속임수를 쓰면서 나온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약자인 셈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우리 서로 사람의 관계에서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속았어도 힘으로 억누르지 말아라, 그들을. 비록 그들에게 속았어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외면하지 말아라. 성도의 신실한 태도는 그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그분을 속이고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을 기만하고 있을 때 그분은 우리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우리가 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든지 간에 약하고 야비하고 억지스러워도 하나님의 사람들다워라. 네가 그리스도다운 그런 자세를 잃지 말아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세상과 똑같은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네가 나를 속였으니까, 그리고 쳐버리면 마치 정의가 서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삶의 자세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의 삶을 원하시는 거죠. 방향을 돌려서 기브온 거민을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가진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등을 지면 죽는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앞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줄줄이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서부터 그 이스라엘이 흘러온 역사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그대로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잘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그런 사실을 이 기브온 거민들은 몽땅 다 수집해갖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런 소문과 여러 가지를 살펴서 확실하게 결론 지은 것은 이게 어떤 더 센 자와 약한 자의 싸움이 결코 아니다. 이것은 신과 인간의 싸움이다. 그렇게 인식을 한 거죠. 이게 기브온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그런 속임수를 쓰면서 그러니까 싸우면 자기들이 틀림없이 죽는 수밖에 없다. 우리의 10배도 더 되는 더 강한 민족들이 다 붙어갖고 다 깨지고 다 죽었다 이거야. 다 죽었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나마나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낮아져서라도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친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는 길을 막으며 주의 종과 대적의 관계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치면서 어떻게 자기들 앞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었는지 다 알았어요. 그들은 그들을 막지 않고 돕고 섬겨서라도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라합이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해낸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라합은 개인적으로 한 가정에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살았지만 여기 이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네 그 전체가 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런 조약을 맺게 된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한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대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를 비방하고 주의 종을 무시하고 스스로 재앙을 유도하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무시하는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기분 나쁘면 욕하고 대적하고 마음에 안 들면 헛듣고 폄하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하늘을 닫게 합니다. 이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있어. 함부로 말해서 그 말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그 비극, 500년 후에라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요실론적 무신론자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적으로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살 수 없는, 저렇게는 살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이 도슨이라는 사람이 한국교회가 열심을 다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축복을 제안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폄하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데 서슴없이 그런다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일찍 저는 미국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미국. 불란서 왔다가 미국으로 가려고. 그래서 여기서 얼마 있다가 미국으로 갔어요. LA에 저를 그렇게 데려가고 싶어하는 목사님도 계셨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 목사님이 붙들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을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하여튼 천국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좋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할 때, 그러니까 들어오기 힘든 미국을 들어왔는데 왜 나가냐는 거죠. 자기 교회를 물려주겠다고. 근데 제가 하와이에 들렸다가 미국 LA 갔다가
텍사스 뭐 이렇게 해서 저 뉴욕까지 한 바퀴 거의 다 이렇게 지나갔는데, 제가 생각할 때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사가 넘어간 것 같았어요. 이렇게 뭐 그 드라이버로 나사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넘어가고 헛도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너무 교회 목회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있기 싫더라고요. 예. 나중에 가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는 미국에도 정말 믿음 좋은, 그냥 어디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그런 믿음을 가진 신실한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내가 미국 안 간 거를 후회도 조금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죠. 예. 너무 이렇게 주의 종 비방하기를 그냥 우습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그게 평신도들이 주의 종만을 그러는 게 아니라 주의 종들끼리도 서로 공격하고 대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르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게 유독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축복받을 만큼 열심히 하는 것도 그런 열심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그 하나님의 복을 까먹는다고 그럴까요? 무너뜨린다고 그럴까요? 그런 일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를 방해하고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예. 오히려 적극적으로 돕고 섬겨야 되죠. 저희 아버님이 목회할 때 교인들에게 누누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여기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목사와 부딪히거나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과 부딪히게 되면 조용히 다른 곳으로 옮겨라. 물론 교회를 옮긴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붙어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복이 막힌다. 그게 저희 아버님이 본인이 스스로 젊은 집사 때 교회에서 경험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교훈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출애굽 세대 중에서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고 약속의 기업을 누리지 못했어요. 반면에 멸하기로 되어 있던 기생-라합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중에 거하며 살아가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무조건 살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죽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 가나안, 그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살아갔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손해보게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망하기로 운명 지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돕게 되면 살 수 있다. 마치 저주의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곧 멸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돕게 되면 살게 된다. 그것을 오늘 기브온 거민들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 겁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마디로 저주를 쌓는 거죠. 아말렉의 조상이 죄를 지으니까 300년 후에도 그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우리는 축복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영적인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뽕네프 교회를 목회해 오면서 제가 스스로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더러는 교인들 중에 귀엽게 불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지만 정말 작정하고 목회자를 대적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 목회자에게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도 극심하게 반대를 해서 만약에 그 일을 하면 나는 뭐 교회 나갈 거야 뭐
이러면서 나섰던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목회자에게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아니냐, 교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가 어려워지거나 교회가 힘들어지지 않은 게 다행스러운 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 위에 내리는 것을 굳이 제가 보지 않아도 되는 이런 놀라운 시간을 저는 가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 목회자들로부터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목회자를 괴롭게 하다가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보기도 했고, 그때 그 목회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마음이 괴로울 것 같아요. 예, 결코 편하지 않죠. 그래, 나한테 그러더니 꼴 좋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잘못됐을 때는. 자식이 잘못될 때만큼 마음이 힘들고 무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몇 명만 모이면 늘 목회자를 비난하는 교회,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섬찟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나간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고맙고 감사한, 왜냐하면 그런 전통을 만들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낮에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 일단 교회 성도들이 참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돌아갈 때 서로 이렇게 헤어지기가 아쉽고 주고받는 눈빛이 따뜻하고 서로 그런 관계로 지내야지, 외면하고 싶고 막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레이저를 쏘면서 막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면 얼마나 그게 불편한 거. 교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도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면서 목회를 해야겠지만 성도도 자기의 본분을 넘어서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죽기로 작정된 나합과 기브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영적 원리를 무시하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를 돌보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영적 원리죠. 오늘 여호수아 9장을 통해서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성도는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원칙,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원리와 방식을 뛰어넘는 태도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억울함을 충분히 받아들이되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기브온 거민의 자세와 같이 종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친하며 섬기며 살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돕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덥석하게 되면 그것은 낭패로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서 어려운 시대 속에 생명의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흩어져서 9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